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소수 3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 큰 승리고 좋겠다, 드디어 승리했구나 싶은데 이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승리의 전쟁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심각한 문제들이. 그게 뭐냐? 12지파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1절 3절을 보면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그들이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에게 와서 처음부터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참석할 수도 없는 것이 에브라임은 좀 먼 지역에 있었고 또 하나님은 온 지파 중에서도 고르고 고르셔서 단지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참전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노를 바라고 기드온에게 화를 낸 것은 공로를 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화내는 에브라임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장군 두 사람을 너희들이 마지막에 잡아서 죽였잖아. 장군을 잡는 게 최고지. 이렇게 치하를 하는 걸로 인해서 그들의 노를 좀 달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기드온은 이렇게 상당히 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에브라임과의 다툼을 해결하고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계속 추격을 해서 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가다가 숫곳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숫곳은 참고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숫곳에. 동족이에요. 그런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환이 두려울까봐 그 협조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에브라임의 그런 이기적인 공로의식, 숫곳 사람들의 이기적인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결국은 뭐죠?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지체를 돕지 않는 거예요. 지체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도 숫곳에서 음식을 얻지 못해서 기드온과 300명은 또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도 역시 동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곳, 야복강까지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분이엘인데, 그 분우엘을 찾아가서 동족에게도 또 음식을 좀 부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거부를 당했어요. 분우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숫곳 사람들과 같이 그 두려움에 거부했어요. 이 두 곳을 거부당하고 나서 기드온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분우엘 사람이나 숫곳 사람들이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불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또 보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 지파와 어머니가 같은 배에서 이제 태어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대장을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그들을 설득시킨 거하고는 다르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과 분우엘의 동족들에게는 보복을 맹세를 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사인, 지도자인 기드온마저도 모든 일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보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의식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근원이 어디 있죠? 자기 이기심.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도와줘?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를 도와줄 떡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혈통이나 지역 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별이 존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뭔가 감정의 싸움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을 때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화해를 요청해야지. 내가 낸데 네가 먼저 안 오면 나는 안 해.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먼저 화해하고 오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승리를 얻으면 그 승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잘 되네,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돼도 잘 되네. 화해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네. 그게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과거의 성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서 그때 좋을 때만 기억하고 있으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추격한 인원 300명이었어요. 여전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전쟁에서 대패해서 12만 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뒤에 갈골이라는 곳에 15,000명 정도의 군대가 남아있어요. 이 15,000명만 해도 기드온의 군사 300명보다 50배나 많은 숫자예요. 이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이 15,000명조차도 이겨냈어요. 300명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15,000명을 이긴 건 또 엄청난 기적인데 앞에 벌써 12만 명을 이기고 와서 15,000명을 또 이겼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가 확장되자 기드온이 이 승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을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군같이 대하면서 보복을 했어요. 자신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징벌했어요. 죽였어요. 여기서 기드온이 행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 일반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족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꾸중은 할 수 있어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권위는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 대적을 정복할 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괴로워 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큐티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유는요? 믿는 사람이 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충 믿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더라고요. 대충 믿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그 논리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믿는 사람이 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줄여서 300명만 사용하셔서 승리를 거뒀는데 기드온은 그 승리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세우고 동족들을 죽이고 동족들을 탄압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지도자예요. 사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는 태도는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존재예요. 나의 공덕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위험한 승리인 거예요. 위험한 승리. 하나 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위험한 승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18절부터 세상의 대적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을 합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너처럼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 말을 한 번만 뒤집으면 기드온 너도 왕자 같다. 왕 같다. 이 뜻이잖아요. 되게 우쭐할 수 있는 말이야.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아들 여델에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델이 어려서 못 죽이죠. 이 모습, 이 과정 역시도 세상의 왕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전형적인 세상 왕들의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적군의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야? 이게 사사가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사가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시켜요, 자녀를. 기드온의 모습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이 두 왕을 기드온이 직접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낙타목에 달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이것을 기록을 살펴봤더니 그 미디안 왕의 초승달 장식은 왕의 표식과도 같았어요. 왕이 타는 낙타에 달려있는 장식이 초승달 장식. 기드온은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로로 삼아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동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기드온의 오늘 이 변질의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전부 다 내가 한 거다. 기드온은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결국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체들 안에 겸손하지 못하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돌리면 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정말 위험한 승리가 되어버려요.
죄인들은 이기심, 두려움, 차별 이것 때문에 늘 분열하고 늘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밖의 세상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기심, 두려움, 또 다툼, 분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 무서움이. 우리가 그 기도원 같이 되면, 성도가 기도원 같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결코 일어나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 안에 세상에 이기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차별이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말씀 앞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나한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내가 수고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모습,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지도자인 기드온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지체들을 섬김으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